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6일 목요일 말씀 각오인가 믿음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간절하게 원한 바 그래서 유월절을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 새로운 새 언약의 유월절의 그 의미, 즉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신 것과 같은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내 살을,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그리하여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상황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고난당하실 것, 즉 예루살렘에서 지금 온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하여서 왔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붙잡혀 가시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그 진지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는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야, 이제 거사를 치를 때가 이제 직면했구나. 근데 그 거사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 유다 지파의 왕처럼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발휘하실 때가 이때인가 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거사를 치르시고 난 이후에 이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독립을 해서 이제 유대인이 세계 만국의 으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유대 나라가 바로 서겠구나. 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 공로가 어떤 공로를 우리가 많이 행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누가 공로가 더 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 편견이나 이 선입견 없이 듣고 있는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과 이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도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선입견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제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말이죠. 대화할 때도 보면 그래요. 자기 수준만큼 들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말을 딱 끊고 그거 그런 얘기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선입견과 편견이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상대방이 뭘 얘기해도 그것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뜻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도 내 선입견을 걷어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마음을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선입견을 걷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누가 크냐 싸우니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죠. 내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 하면서 사실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죠. 어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그리고 이 교훈을 주시잖아요.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또 알아들었겠느냐?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오늘날은 겸손이라고 하는 섬기는 그 리더십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회자되어져서 섬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은 때란 말이죠. 그러나 1세기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자는 누구냐? 종, 노예나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것은 비굴함의 상징이고 미천함의 상징이요. 또 굴욕의 표현인 것이죠. 섬기는 것은 절대 미덕이 아닌 거예요. 그 굴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굴욕적인 그리고 비천하고 비굴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게 잘 와닿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고 으뜸이라고 하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인가? 내가 어디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인가? 이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분을 이유로 굴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들먹거리게 되어지고 뒷짐지고 있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이제 이런 태도인 거죠. 관망하는 태도, 시키는 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만찬석이 되어졌는데 아니 거기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천사에게 시중드는 천사에게 묻죠. 우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인데 아니 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배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달. 세상에서는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니까 그 천국에 가서는 배달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우스갯소리인데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누군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 대접을 당연시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자로서 커야 한다는 것이죠.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선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하니 우리가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 시몬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33절이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그런 각오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주님 앞에 배교를 하거나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겠노라. 이리 다짐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세요. 너 닭 오기 전에 오늘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이 베드로가 이 악한 마귀의 이 시험대에서 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겁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는 베드로와 같을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각오는 베드로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금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생각으로 범죄하든 입술로 범죄하든 선택으로 범죄하든 태도로서 범죄를 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지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가 넘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각오를 합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베드로만 거기에서 부인합니까? 사실 말은 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져 버리고 숨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넘어졌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승리로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짐을 알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 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섰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 의지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믿는 사람이 그러냐? 맨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돼요. 왜? 자기는 의지가 강한데 의지가 약한 다른 사람들 넘어진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넘어졌거든요. 본인만 모를 뿐인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거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3개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편견 없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또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커야 된다라는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주님 안에서 갖는 승리임을 아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